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
신앙생활은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 문이 너무 열은 지가 오래돼서 정말 열기가 힘듭니다. 그런가 하면 늘상 열고 해서 그 문 여는 것이 쉽습니다. 하나님 어찌됐든 간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 열지 않았던 문도 주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자주 열던 문도 주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오니 하나님 성령의 기름으로 통하여 열리지 못했던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자주 열었던 문들은 더욱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해보니까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동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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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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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세우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신앙생활은 마음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닫혀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열려있는데 이웃에게 닫혀있거나 아버지 이웃에게 열려있는데 하나님께 닫혀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온상에 밖에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남을 예수께는 육체로 오르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중간에 밖에 남을 얻고 하나님과 그 하나가 되는 통할 수 있는 아버지 통로를 만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열어주게 하시고 아버지 너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게 주시오니 아버지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열다가 삐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열리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침이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침으로 인하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되기 원하오니 주여 너희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닫혔으면 아버지 안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속을 할 수가 없고 바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난 내가 맞다고 옳다고 내 삶이 맞다고 사랑하는 아버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오니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여는 못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이 믿어진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한기속을 해기로 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기 바라면 아버지 모든 것이 다 환하게 보인다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주여 성령의 기름을 도와서 아버지 마음의 문을 보이는 자에게 하는 자력이 없고 받아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아버지 마음의 문은 누가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기분이 좋으면 열고 기분이 나쁘면 닫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기분 따라 살았던 우리들인데 우리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믿음은 기분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믿음 따라 마음의 문을 여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연장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문을 너무너무 열지 않고 삐걱삐걱 거리다가 열리다가 얼마나 힘든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주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은 아버지 굳어진 마음의 문조차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사오니 오늘도 그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면장로를 통하여 한 영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대면장로에 늘 문을 열려있는 아버지 열린 문을 우리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정격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벗으니 아버지 닫을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며 나가며 아버지 꼴을 얻을 수 있는 목회인들이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예수님 이 땅에 나는 아버지 생명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양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아버지 열린 문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교회가 열려있는 성도들의 마음도 열을 주는 좋은 표시를 가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남편이 아내가 여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은혜 받지 않으면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 자그마한 마음이지만 세상을 담고 있는 마음인데 닫혀있을 일거래 뭐가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문을 열 수 있는 정답을 주옵소서. 노력하고 있어도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오니 은혜 받음이 있어야 되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 받음을 보여 마음의 문이 열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만나는 귀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며 아버지도 다친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문을 닫힌 마음의 문을 갖고 살아가는 전생의 불쌍한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영혼을 긍휼히 마음으로 그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싸우니 아버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져도 성령 하나님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많은 사람들이 세워만사 특별히 교회가 기도하고 돕고 있는 미얀마에 있는 엄규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버지 박인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멕시코 티와나에 있는 서해서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하늘이 하늘의 거룩한 이들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은 시온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어떤 일을 받으면 복음에 들이받은 귀한 모습들이 아버지 나타남으로 보는 그의 편지요 그의 향기 믿으라는 아버지 복음 전하는 매일매일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도 여전히 선교지와 통일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앙의 색깔이 흐려져가는 이때에 아버지 예수는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 그들의 계절을 이루며 저희를 부르고 세우셨사오니 그 역할을 감당하기 부족하면 또 바라는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여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힘과 능력이 얻어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리는 영이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살리는 영이라고 해서 우리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놀라운 눈을 열어서 아버지 말씀이 믿어진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아멘한 자리로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 돌이고 영상 TV를 운영하고 있는 방송의 선배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월드 릴레이 미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이 아버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렵다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일부를 선교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주를 선교하는 교회 현장인데 아버지 선교분들 모아서 아버지 그들을 돕고 지원할 때마다 아버지 작은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에 펼쳐지는 놀라운 예배 감사하며 믿음으로 우리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오니 도우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신 말씀을 도용해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정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을 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로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을 여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과 밖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경계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이 닫혔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안에서도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문은 열지 않되 그 문에 조그만 이렇게 내다보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구멍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는 밖을 내다볼 수 있는데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로구나. 그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리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나를 기도할 때 열린 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절을 보면서요, 왜 마음을 여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느냐. 구절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한번 구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멘입니다. 어저께 말씀을 읽으면서 아들에 관해서 말한다고 했는데, 어저께는 아들이 있는 곳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왜 주께서 하는데 이 주가 어떤 주인지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이게 이런 문이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게 나눠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이거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별하기가 어려운데 이것도 그거고 그것도 이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너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분별해라.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거지, 그 사람이 크냐 작냐 잘생겼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맞는지 틀린지를 분별하라고. 그럼 이걸 더 나가서 신앙의 영어로 말한다고 하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아니오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항상 사실은 말하는 사람이 사실이에요. 내가 말하니까 사실이지. 그러면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은, 내가 사실이면 저 사람은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맞아요, 내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럽니까? 아니에요. 내가 사실이고 저 사람이 틀렸어요. 사실 싸움이에요. 지금 계속 사실 싸움입니다. 근데 사실 싸움인데 이걸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시간 차이예요. 시간이 앞서면 이 사람이 맞았어요. 근데 시간이 좀 들면 이 사람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서로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 때문에. 그 다음에 진실이라고 또 말하죠. 진실도 똑같아요. 진실도 시간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간 차이 때문에.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도 말하지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진리가 많이 있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변해요. 지금은 이렇게 헌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도 헌법이 계속 개정됩니다. 헌법으로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나라를 통치해가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가면서 헌법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근데 진리는 안 바뀌어요. 또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도요, 때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때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근데 영원히 바뀌지 않는 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에 발달했다고 말합니까?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건 자꾸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랬구만 이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구가 태양을 돈다. 지동설. 또 아니야,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야. 또 이걸 갖다 전동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가 도는지를 몰랐는데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 증명하다 보니까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라. 그래서 지동설이 맞다고 지금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학의 발달하고는 우리가 알던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자꾸 증명해내는 겁니다. 진리를 증명하는 것을 우리는 뭐 과학의 도움이라고 그러는데도요, 사실은 진리는 진리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진리 스스로가.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하고 성령은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거지 누가 진리라고 말해서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인 건 진리인 그분이 써 나타낸다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의 문이 열어져야만 이게 알아두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지금 두드리는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도 앉아서 두드릴 수 있고, 그런데 서서 두드린다는 겁니다.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만 들립니다. 안에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음성까지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두들겨, 문만 두들기잖아요, 문만. 근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 두드리는 소리 듣고 문을 열라고 하지 않아요. 내 음성을 듣고. 근데 우리는 이걸 듣고 두드리는 소리 듣고 문을 열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두드리니까 우리가 두드릴 때 누가 몇 시에 온다고 얘기했으면 누구세요? 묻지 않아도 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두드리면 누구세요? 누구세요? 왜 그러면 두드리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두드리면 누구라고 말을 안 해요. 누구라고 말하면 안 열어주니까. 그 뭐 이렇게 그거 보고 뭐라 보험 댕기는 사람, 뭐 물건 팔러 다니면 두드리면 말을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문 안 열어줘요. 근데 두드리면 누구세요? 아 나야? 그럼 남편이면 나야? 남편이 없네? 아내가 나야? 문 열고 엄마 나야? 아빠 나야? 문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유 아버지 내가 누구예요? 자기를 밝히면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두드리면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걸 밝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걸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거 문 두드리면 그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다고 하는데 제발 그 생각으로부터 더 깊이 생각하세요. 아, 문을 두드리는 게 그냥 꽉꽉꽉 두드리는 게 내가 예수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뭐라고? 너 친구야, 예수야 하고 두드리는 소리.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러면서 문을 두드릴까? 그럴 때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환경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면 나는 너의 위로자야. 나는 너를 격려할 수 있는 격려자야. 그렇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문만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걸 듣고 문을 열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많은 것들이 중요하죠.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왜 삽니까? 그러면 먹으려고 삽니다. 왜 삽니까? 그러면 살려고 먹습니다. 그런 거하고 논쟁을 많이 벌렸어요.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많이 가졌어도 먹지 못하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먹지 못하면.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도 먹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산의 진미가 아니라도 조금 하나 가지고도 금방 소화시키고 식처럼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살면서요, 음식을 먹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끼 먹을 때마다 이만큼씩 먹는다고 이게 한 끼 먹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을 먹었는데 그게 만약에 소화가 안 된다고 쳐보세요. 소화가 안 되면 우리 위가 얼마나 더 늘어나요? 얼마나 늘어나요? 그게 막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소화가 안 되면 이거 참. 그래 막 소화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소화가 안 되면 소화되는 일을 위해서. 그러면 소화가 안 되면 위가 잘 안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위가 이렇게 쭉 움직여야 되는데 위가 못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위를 자꾸 움직여야 되니까 비비고 이래서 한다고 해도 위를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속에 있는 걸 움직이기 위해서 딱 겉으로 막 뭔가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있다. 근데 또 먹어야 된다. 두 끼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안 되면 답답해. 두 끼 정도 먹으면 세 끼부터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먹게 했으면 먹고 죽겠죠. 근데 두 끼 이상 먹고 소화가 안 되면 못 먹어요. 그다음부터는 못 먹습니다. 그렇듯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가 사람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릇으로 먹고 그는 밥으로 먹으리라. 할렐루야. 제일 좋은 일을, 제일 기쁜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들어서 뭐 영생을 얻게 한다든지 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영혼의 문제가 뭐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죽고 사는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 문을 열기만 하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야, 하나님 죽고 사는 문제에 내게 은혜를 베풀으셨구나, 이걸 가지고 구절을 보면 구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 되게 많이 갔는데 구절 볼까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럼 여기서 주는 누굽니까? 여기서 주는 하나님입니까? 아들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아들이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래요. 아들이 은을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주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이 즐거움을, 기름을 아들에게 부어 아들을 돕는 뛰어나게 하셨다고 이렇게 써야 아,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아들을 주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름을 가졌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업을 받았다, 그 기업을 받았다면 예수라고 이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거 헷갈려지네.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할 때, 아들이신 그 주, 아들이신 그 주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다 그냥 아들이 그랬으면 금방 이해하죠. 근데 아들 그러면 이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관계가 달라. 아들 그러면 그 피조물이네, 아들이 이렇게 되는데 그 아들이라고 말해놓고는 여기서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이게 우리가 언어가 해주는 한계로구나, 언어에 가지고는 언어의 한계라고 말하지 말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닫음의 한계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인데 왜 그러냐면 교회는 글쎄 피값을 세우신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고 피값을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사람이라고, 사람이 너희 심령에 하나님 성령이 구하는 거 알지 못하냐?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구하는 거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영이 구하는 거, 성령이 구하는 거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마음에 관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을 둔다 했죠? 그러면 교회에 관심을 둔다니까 사람에게 마음에 관심을 두니까 마음으로 교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니까 이 교회의 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을 열어놓아라. 문을 열어놓아야 내가 들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살리는 일하지, 네가 그 마음의 문을, 교회 문을 열었는데 네 마음의 교회 문을 닫아놓으면 넌 죽는 거야.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십니까? 요 아는 사람하고만 마음의 문을 열어놔서 요 사람하고는 별거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 이 사람하고는 마음의 문 안 열어도 다 알아. 네가 이 사람하고 맺혀놓은 게 많지. 제가 가끔 문을 열면요, 문이 삐걱삐걱 깡깡깡깡 소리가 나요. 그럴 때마다 그러라고, 사모는 아까도 뭐 좀 바르라고, 기름 좀 치면 안 그런다고. 그거 알아요. 기름 치면 안 그런 거 알아요. 그럼 우리가 마음의 문이 안 열린다고 한다면 기름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안 치면 뻑뻑해요. 여름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말씀이 믿어지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믿어져요. 믿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기름이 쳐지기만 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받아지면 스르르 열리는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성령 받자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자꾸 그런 사는 겁니다. 한 목사님 또 성령 받으라고 얘기해, 또 성령 충만해야 돼. 왜 그런 얘기 자꾸 하냐고. 이게 영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마음의 문이 안 열려지면요, 가기는 가요. 다 가기는 갑니다.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 망남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지금 마음의 문 열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너 두드리고 있다. 내가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지금 내가. 그러니까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내가 너를 치료하고 너를 회복시키려고 내가 서서 기다리는 거지.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의 도움을 받아 잠도 잘 자야 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 건강해야 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 소화도 잘 시켜야 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 삶의 모든 형통이들이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분의 도움을 못 받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못 받고 있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울으세요. 왜 남들은 밤에 다 잘 자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예수 잘 자면서 그렇게 못 잡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그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결국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이요, 지갑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지갑을 사용하지 않는다. 목사님 많이 어렵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제발 좀. 설교는요, 말씀을 그냥 듣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근데 거기는 우유나 먹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갑을 사용한다.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면 내가 왜 억울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전혀 너무 많이 그런 막 들었어요. 왜요? 왜? 난 억울해 하나님. 난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일반 사람들인데 내가 왜 누리지 못합니까? 억울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는 순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눈물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눈물이 없으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이라고 또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보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구나. 마음의 문을 안 열면요, 이게 진짜 힘들어집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얼마나 저희 집에 이제 오래된 베란다 나가는 분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열으려면 다 치우고 막 문을 들고 막 있으니까 다시 열어야 돼요. 하도 안 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마음을 여세요. 이 구절은 정말 이 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주를 가리키고 있는 건지, 아들인데 왜 주라고 그랬을까? 이게 아들인데 왜 주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시시비비를 극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이 이상한데 그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게 이런 뜻이군요. 아들인데 주라고 했던 것은 이분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분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군요. 이게 믿어져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출발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복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